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6월절 지나서 50일째가 되는 날, 보통 이제 77절이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2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날로부터 50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첫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맥주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주 큰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은 바로 출애굽을 출발하기 시작한 날을, 특별히 이제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제 첫째 장자를 생명을 걷어가는데, 이제 그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출발했던 그 밤, 그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6월절은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해방하면서 기념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막절, 초막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지냈던 시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6월절은 오늘날에 이제 부활절 혹은 이제 맥주절은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동일한 사건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키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대치해서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광야의 여정은 굉장히 고달픈 여정이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했던 그 광야에서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거친 광야의 삶이었지만 그 광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죠. 만나 메추라기로 혹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이지만, 고달픈 광야 생활이지만 그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우리에게도 삶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삶을 돌이켜보면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막상 어른이 되면 우리가 어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자유로운 어릴 때보다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서 짊어져야 될 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릴 때보다 더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고요. 지금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어려움, 쉽지 않은 그 인생살이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어저께 이제 우리 이장로님 댁에 방문해서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랑 전도 마치고 와서 그 사실 이사하는 일도 쉽지 않죠. 우리 인생사가 정말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이신칭의, 로마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이신칭의,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읽었던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실천적인 덕목이 바로 12장, 오늘 읽었던 12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적인 덕목,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구원받은 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적인 덕목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처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서,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이제 깨끗이 대속함으로, 짐승의 피로 대속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때 쓰임 받는 그 가장 중요한 제물이 바로 그 산 제물, 짐승의 제물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것은 아주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이 깨끗한 그런 짐승을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 순결, 성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것을 바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의 순결과 성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형식적인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제사의 방식은, 내용은 다르죠. 그러나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둘의 모두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 닮은 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바른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앞서서 6장 12절 14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으로 회복되는 것. 우리가 어저께도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속에서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거룩함을 너희도 회복되어서 너희가 거룩할지라.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여정을 9가지 단계로 얘기해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화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성화의 목적이에요. 성화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된 우리가 지음바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이것이 성화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와 의로움으로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인간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가운데 지음받되었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에 데미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과 의로움과 성결함으로의 회복인데,
그렇다면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들을 때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성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됩니다.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또한 두 번째 성화를 이루는 수단이 뭐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께서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님만 철저히 따를 때,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룩해 되는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보혈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효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홍 같은 붉은 죄를 범하고 있고 정말 주홍 같은 죄를 범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결을 위해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러나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셔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와 같이 단순하게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12장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앞서 말한 것처럼 몸의 사욕을 따라 살고 또한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알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무엇을 통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예배를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영적 예배라는 것은 세상을 본받음을 거부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또한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 삶과 동떨어진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 이런 장소에서 그냥 그저 거룩함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살펴보았지만 사실상 로마서 12장 전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12장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 예배를 먼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3절에서 13절까지 먼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까지 그 첫 부분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13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21절까지 세상에서,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가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산제사 예배는 단순하게 주일날 그 한 시간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1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우리가 구체적인 삶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2절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오는 백성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이것은 모세 율법 가운데 정해진 제사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드리는 그 정해진 날짜와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모든 정해진 그 제사 제도 때에 나오는 것,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너희들이 정해진, 모세의 정해진 정해진 때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내가 싫어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삶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 나의 제사 제례에 나오는 것이 나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아무리 너희들이 좋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정성껏 드려도 너희에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형제를 죽이거나 형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제사에 대해 몹시 불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약시대 예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싫어하고 불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숨겨진 죄악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배의 모습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의 모습은 구약의 모습과 형식적인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원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이제 교회로서의 몸으로서의 지체 의식을 가질 때 너희들이 교만하게 월권하지 말라.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위해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서론격으로 3절에서 얘기하고 이제 교회에서 지켜야 될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까지. 제가 정리를 했어요. 화면을 보시면, 물론 여러분이 그 이후에 성경을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인가? 교회 내에서 3절 6절에 보면 각각 받은 은사를 믿음의 분수대로 서로를 위해 섬겨라. 지체의식을 가질 때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긴 분깃대로 자기의 직분을 교회 내에서 지키되 서로를 위해 섬기는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을 미워하라.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 속해 있어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라. 우애하라. 그리고 서로 존경하라. 이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아무리 와서 거룩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그리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 중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리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라. 옆에 성도가 힘들어하는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영적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가증한 예배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는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구체적인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14절에 뭡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자기를 향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도 바울의 요구입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주하죠. 그 다음에 15절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그들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바깥에 나갔어. 자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한테는 잘하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막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도 낮은 제 취하고, 그들 앞에서 절대 잘난 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들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였다 할지라도 절대 악으로 그들에게 갚지 말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0절 21절에 원수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주일날 1시간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은 영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 단순하게 제사의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의 행위가 하나님께 흠양받을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책망받은 것은 아무리 살찐소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살찐소의 제사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삶을 통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요구했던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 속에서 순종의 모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행 중에 정말 회개할 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수영장에서 샤워가 있는 동안 제가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백인 여자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엑스트라 가스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빈통을 가지고 와서. 근데 온몸에 이렇게 타투를 하고 그런. 근데 저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백인 여자를 보내고 저는 가스를 가득 채우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되는지, 그거 한번 기름 넣어주면
몇 갤론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그 도움을 주지 내가 과연 목사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과연 목사일까? 이렇게 주일날 뭐 거룩하게 제단 앞에 서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것 하나 주지 못한 사람이 과연 목사일까? 이런 계속 찔림이 여행 내내 그 이후로 여행 내내 저 자신에게 그 찔림이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no problem 와라 내가 채워줄게. 채워줬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그 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영적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천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믿음은 결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그 믿음의 순종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런 자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끄러움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끝내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그분이 가장 부끄럽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1, 2분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날 와서 예배를 1시간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과 연결된 그런 진정한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1시간 드려진 예배가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세상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아버지 그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